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할 때 유익한 종, 복음의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종, 복음의 종.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종을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종, 옳지 못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설교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데 도구로만 쓴 게 아니고 비유 자체를 설교로 사용하신 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9절을 보면 그 이하에 9절 이하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비유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같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읽거나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유는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돌봐주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죠. 물론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이냐, 포도주가 무엇이냐, 주막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걸 다룰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메시지는 사랑을 했느냐, 사랑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주된 메시지가 되겠죠.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불의한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을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같은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었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적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비유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겠죠.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은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명 있었다. 여기 청지기는 영어로 보면 이게 노예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재정관리자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주인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관리자. 여러분, 재정관리자는 주인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는다는 건 웬간한 신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은 신뢰를 보답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청지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제대로 했다면 주인의 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막아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잘 조절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그래서 주인의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의 행위가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본문의 문맥상 보면은 주인이 알아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청지기를 고발한 것 같습니다. 고발. 그러니까 주인은 청지기의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면서 말씀의 느낌,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2절을 우리가 보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청지기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상황을 얘기해봐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하면서 실망 내지는 책망을 하면서 탄식을 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혜진 자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얘기 좀 해봐. 왜 그렇게 했어? 얘기를 해봐. 이게 아니고 혜진아 내가 널 보니까 정말 실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줍니다. 변명의 기회를 안 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신뢰를 받는 청직이잖아요. 신뢰를 받는 청직이라면 주인이 한 번쯤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제일 신뢰를 해서 재정을 맡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면 적어도 한 번쯤은 왜 그랬는지를 파악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왜 그랬냐, 잘못했다, 나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주인이 청지기를 책망한 후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세마라. 우리로 얘기하면 회계장부 정리하고 이제 넘겨라. 넌 해고다. 그 뜻이죠. 세마라 이 말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번 달까지만 일하세요. 그리고 정리 잘 해갖고 인수인계 잘 하십시오. 당신하고 우리 회사하고는 관계 끝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주인이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청지기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앞날을 궁리합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변명할 기회를 안 줬죠. 그러니까 청지기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지기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주인님, 나를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앞날을 걱정합니다. 이 불의한 종이 머리에 이제 고안을 해내는 거죠. 기가 막힌 방법을. 야, 이제 수입이 없는데 어떡하지? 매달 나가는 카드 값은 어떻게 갚지? 이때 카드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드 값은 어떻게 갚지? 야, 이거 내가 방법이 없을까? 나는 여태까지 사무직이었는데 기술은 없으니까 기술을 부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빌리자니 쪽팔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종이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립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가 해낸 게 뭐냐? 떠올린 게 뭐냐? 또 다른 불법입니다. 건전한 방법을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불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야, 이제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나마 마무리 잘하고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주인의 돈을 탕진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또 다른 악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7절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기존의 이제 채무 증서들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넘겨주면서 그거 변조하라는 얘기죠. 이거 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위조입니다. 위조.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이게 마음대로 쓰고 낭비한 것도 죄인데 이제는 이 공문서를 이거를 막 변조하고 위조하고 나쁜 놈이죠. 이런 겁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채무증서 주면서 야 여기다 500이라고 적어. 그러면 500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해고당하기 직전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주인의 재정을 손실시킨 겁니다. 손해가 되도록. 여러분 당시 이때는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소작인들이 자신의 빚진 빚을 액수를 적어요. 그러면 소작인들이 그러면 그것을 재정관리인이 주인 대신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가능히 했던 일이죠. 빚진 자로 이 사람은 친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날 때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청지기는 자신을 먹여줄 대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태까지 자신을 먹여준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주인을 친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주인이 나에게 주인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 이제는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로 인해 내가 살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놀라운 것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반응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이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꼭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불러다가 1,000만 원 빚졌지 500이라고 적어. 너 500만 원 빚졌지 여기 400이라고 적어.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주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주인이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이놈의 새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도 그래요. 양심이 있다면 그동안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청지기가 내가 끝날 때까지라도 내가 이번 달까지라도 제대로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청지기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주인에게 손상시킨 재물을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여전히 불법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요. 청지기는 여전히 불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회개하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물음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청지기를 불법 가운데 지금 그대로 있는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이거 큐티 잘못 묵상하고 그렇구나. 내가 불법을 저질러도 우리 주님이 나로 인하여 징계하거나 화내지는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아까 말씀을 전하면서 비유는 하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신학에서는 제한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냐?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 그거를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두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인데 뇌물이 어떻단 얘기입니까? 사람을 형통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우리 서로 뇌물을 사용합시다. 이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죠. 이건 뇌물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뇌물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잠언 21장 14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있는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뇌물을 가지고 가면 화났던 사람도 풀어지고 노했던 사람도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부정한 뇌물을 쓰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거는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뇌물이 갖고 있는 성격 내지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비유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같은 원리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 어떻게 더 지혜로우냐? 미래를 대비할 줄 안다. 그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거를 주인이 칭찬한 겁니다. 이 주인의 칭찬은 비유였지만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과 같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님은 미래를 대비해라. 그러면서 9절을 연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은 재물의 사용의 원칙 내지는 목적에 대해서 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영주할 처소라는 말은 영원한 집인데 요거는 제가 설교 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불의한 재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앞에 불의하다 하는 말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불의한 종은 봤죠. 우리가 지금 불의한 종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불의한 재물은 뭡니까? 돈 자체가 불의합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학자들 이거를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 중에 저도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저는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해석했냐? 세속적인 재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냥 커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 속된 거라는 말이 나오죠. 속되다는 말은 부정하다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거룩의 반대는 부정이고 속되다는 말은 일반적인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냥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도둑질한 돈이 아니라 남을 속여서 번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재물, 이거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상에서 자기 영혼의 유익을 얻게 된다, 이 뜻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하는데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러분 13절까지가 비유거든요. 근데 13절의 마지막의 결론이 뭡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시작은 불의한 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불의한 청지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본문이. 근데 끝나는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로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이상하지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재물을 잘못 관리하는 것, 주인이가 아니라 주인의, 이게 혀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잘못 관리하는 것, 이건 근무태만입니다. 맞죠? 동시에 횡령입니다. 근무태만 혹은 횡령. 그 다음에 잘못이 드러나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자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공문서 위조입니다. 내지는 절도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같은 청지기가 행한 죄악된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윤리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냐? 종이 취한 태도, 즉 지혜에 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이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있냐? 종이 지혜로웠냐, 지혜롭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무엇에 대해서 지혜로웠냐? 그건 하나입니다. 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을 지혜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우리도 있습니다. 첫째, 보험. 오늘이 다면은 보험할 필요 없죠. 내일을 우리는 대비하기 때문에 보험합니다. 은행에다 돈을 저축합니다. 왜요? 내일 때문에 합니다. 오늘 때문에 저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때문에 합니다. 오늘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내일 때문에 합니다. 건강하게 늙은 나이를 살아가기 위해서 합니다. 사업 계획, 계획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다 대비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 여러분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대비합니다. 운동, 여러분 오늘만 살고 죽을 거면 운동을 왜 합니까? 그래도 장수하겠다고 운동하는 거지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오늘이 다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자, 이제 아까 말했던 영원한 처소로 가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다가오는 내일이 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번 불신자, 2번 제자들. 우리 서부교회는 웬간한 다른 교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시작을 딱 듣고 끝을 다 기억합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 비유를 들었던 대상은 제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오늘이 다가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믿듯이 다가올 세상이 있다. 그런데 왜 준비하지 않느냐?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는데도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사람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는 천국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데 왜 준비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을 준비했다 요 네 단어 사실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8절까지만이라면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13절이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뭐냐? 그 준비한 내용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9절에서 13절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핵심은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물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 써라, 이 뜻입니다. 이 불의한 종은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물질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써야 합니다. 오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먹고 그리고 오늘 즐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이 무슨 뜻인지 감이 잡혀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사람은 물질을 내일을 준비하는 데 쓰지만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다가오는 천국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물질을 쓰려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친구 사귀는 데 쓴다, 친구를 사귀는 데 쓴다는 말이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다가오는 천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 이것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 영원한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질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써라. 그 영원한 가치가 뭐냐? 준비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물질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물질을 써야 하는데 물질을 위해서 사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을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일을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가치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친구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를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써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고 주님의 바라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영원한 가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